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씩 교도할 텐데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2층 베다니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 회장님들과 또한 리더분들, 각 가정의 리더분들, 우리 모든 또한 회계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모임을 하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제가 한 학원에 그 전단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나의 경쟁자이다. 집은 기숙사요, 학원이 집처럼.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기숙사, 그러니까 밥 먹고 잠만 자는 곳,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활해야 할 곳이 학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정말 잘 되려면, 너가 성공하려면, 너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네 옆에 있는 사람, 너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주 이렇게 밟아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신, 또한 보호해 주신, 보살펴 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따뜻한 밥,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너는 지금 너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학원에 나와서 공부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학생이 대학에 잘 들어가서 성적도 잘 받고 그래서 한 기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잘 살다가 좋은 어떤 리더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되었을 때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내가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을 산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서 결과만을 잘 얻어내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무조건 결과만을 만들어내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공생의 가운데의 모습을 보면요,
절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못해도 돼, 너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살면 돼 라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야, 그럼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신 그 위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른 위치가 문화 영역인지 정치 영역인지 또는 학업, 학교에 있는 영역인지 우리의 각각 영역을 주님이 부르신 곳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가지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에는 주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성도님과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교를 보내시죠.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과 돈 이런 거 막 충만하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아주 간단한 목장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오직 주님을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에 누군가는 돈 계산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증인된 삶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아마 그곳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선교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콜링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 굳이 가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난 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각각 부른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팀 가운데에서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을 밟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간증도 들으시고 하시겠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서로 돕고 나아갈 때에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격려자로, 누구는 정말 묵묵히 돕는 자로 내가 부른 위치를, 내가 부름받을 위치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한 선교이지만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위치가 선교지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뭐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학교에서 선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입니다, 네, 일터에서 선교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삶은 꼭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위치,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에서 주님, 참된 예배자, 선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의 발표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있는 아버지 선교자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셨사오니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는 예언자로, 누구는 아버지 가르치는 자로, 격려자로, 주님 아버지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따라 각 반응을 하며 주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 보게 보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보게 보락하셔서 아버지 삶 가운데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일어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기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휴가를 반납하고 방학 가운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는 재정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훈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국내 단계 선교 발표를 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함안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주님이여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세상의 일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 보겠지만 선교를 위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영혼을 위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좋아 따뜻한 호를 건너 광안리를 건너 해변을 건너서라도 교회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도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망일도 좋아 주일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바쁘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좋아 태평양을 건너 인사양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며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영혼을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좋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하만 단기 선교팀 팀장으로 섬긴 엄재현입니다. 먼저 은혜 가운데 국내팀 일정을 모두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내팀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또 물질로 재능으로 중보함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만 국내 단기 선교 일정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첫째 날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하만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숙소는 첫날 섬기게 될 지곡 마을이 위치한 펜션이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걱정했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저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너무나 예쁘고 편한 숙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짐을 풀고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읽고 나누며 먼저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땅밟기 활동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거친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예쁘게 네일과 염색을 해드리고 농산일에 지친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 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운 한복을 입혀드리고 기념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고 꺼려 하셨지만 나중에는 만족하시고 많이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냄새가 그리운 어르신들을 위해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저희 청년들이지만 손녀, 손주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조금 가까워진 후에는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앞서 보셨던 트로트 워십 공연을 했습니다. 워십 공연 후에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녹여낸 단막극으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막극 후에는 흥겨운 사물놀이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궈드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마을회관에 성경을 전해드림으로 지곡마을 사역 일정을 마쳤습니다. 사역 후에 어르신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한 후에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사역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맛있는 저녁으로 보충한 후 오늘 사역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로운 첫째 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 아침 첫 시간 말씀을 나누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군북 읍내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시원한 생수와 생수보다 더 시원한 복음을 하만 땅에 뿌렸습니다. 숙소로 복귀하여 노방전도로 소모한 에너지를 맛있는 점심으로 보충하고 오후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날 사역마을은 지곡마을 근처에 위치한 영운마을이었습니다. 영운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전하며 땅 밟기를 한 후 사역 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운마을도 지곡마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어르신들도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책을 전달한 후 기념 촬영으로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둘째 날 사역과 받은 은혜를 숙소에 도착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바베큐 파티와 물놀이로 재충전하고 청년들끼리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은 하만에 위치한 손양원 목사 생가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사신 가이드분께서 손양원 목사의 일생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분의 사람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느끼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복귀하여서 식사 후에 청년 예배로 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저희 모든 국내 단기 선교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년들이 준비한 단막극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왜 몰라? 여기 지옥이잖아. 아니 여기 정말 지옥이야? 나를 봐. 내 옷. 그다음 뭐지? 내 치마, 내 지갑, 내 선글라스까지 완전 명품이잖아.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내가 뭐 도둑질, 어머 불이 떨어졌네.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나 거짓말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이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해? 그리고 난 불쌍한 사람도 조금은 도와줬어. 왜냐면 난 가진 게 많았거든. 아이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몇 번 뭐 그러긴 했는데 나 안 간다고 했지. 왜냐면 난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런 내가 왜 도대체 왜 지옥에 와야 돼? 왜? Why? 당신이 그래도 나보다 양반이네. 난 이게 뭐야?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해? 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밤에 지옥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난 교회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일을 했었어야 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온갖 예배 시간을 허비하거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간 귀한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고 비웃었었는데 근데 그게 죄란 말인가? 난 억울해. 난 억울하다고. 내가 더 억울해.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냐고. 회사에서 윗선상 눈치 봐야 되지.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으로 돈도 많이 벌어다 줘야 되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일요일 하루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내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첫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나도 억울해. 난 세상이 무서워서 죽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곳에 오다니 나 정말 억울해. 내가 최고로 억울한 사람이야. 나 정말 몰랐어. 단 누구도 나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나에게 진정으로 말해주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모여다니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오다니 내가 제일 억울해.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난 여기 오면 안 그래요. 난 죄가 없어요. 난 그저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로지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어요. 옆집 옆에 내가 그렇게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했지만 전 그때 그 말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전 저희 아이들과 남편이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가 우리 아이들과 남편에게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설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사랑하는 바로 그 자체가 죄란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직접 너희들 꿈속으로 찾아오게 되었단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 알았다. 레드 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이주연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잘 다녀오라고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국내 단기 선교가 첫 선교여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이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 주라서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 정신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이렇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녀왔던 하만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는데요. 첫째 날은 지곡마을, 둘째 날은 영혼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사역을 한 마을 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기 위해서 마을을 도는데 햇빛이 너무나도 따가워서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기에 눈빛들이 너무 무서워서 잘할 수 있을까 겁을 먹었었는데 봉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가 준비하였던 음식과 공연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손양훈 목사님의 생가를 다녀왔는데 손양훈 목사님의 일생에 들을 수 있었던 영상과 전시관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나라 사랑을 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는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청년부에 올라가면 언니 오빠들과 어떻게 친해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단합하고 교제함으로써 고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밥도 맛있게 잘 챙겨주셔서 몇 끼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였고 언니 오빠들께서도 노방전들을 할 때 물을 전해드리면서 틈틈이 복음 전하는 모습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살갑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는 모습에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회와 함께하는 선교는 처음이어서 혹시나 다음에 중고등부랑 같이 가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안 데려가실까봐 혹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였는데요. 내년에도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함께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이번 선교에서 언니 오빠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라오면 제가 열심히 챙겨드릴 테니까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이순 김성민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곧 있을 미얀마 선교를 가게 되는데 미얀마 선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하만 국내 선교가 첫 선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갔습니다. 워십, 단막극 등의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가기 전에 부족한 사역 준비였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즐거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힘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예배만 드리고 가는 단지 종교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회를 올라오게 되었고 여러 명의 형 누나들이 만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번 국내 선교 또한 이런 이유로 생애 처음 하는 워십, 단막극 사역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는 사실 제가 기대한 방향과는 약간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잠깐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변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 일정 마무리 후 폐회 예배로 데일리 워십 청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저의 그 생각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가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공동체로서 하나 된 우리, 또한 선교 가운데 우리가 다치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들렀는데 그곳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정말로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해주신 우리가 뜻한 말을 온전히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또 가사를 까먹었는데 그 앞에서 할머니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단어를 딱 해주시는 거여서 그래서 딱 은혜 받고 다시 열심히 했었죠. 좋은 기억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재밌으셨어요? 저희 막 준비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즐겁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아,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성도님들에게 나눠볼까요? 네, 우리 하만으로 선교를 떠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온 우리 하만 국내 선교팀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발을 잡고 마사지하고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그들이 뭐 그냥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청년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중독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월이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현시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선교의 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다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필리핀 선교 단교팀이 지금 이제 오늘 저녁 12시 비행기, 한국 시간으로 1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무사히 잘 떠서 정확한 시간에 또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과 미얀마를 향하여 나아갈 선교팀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꼭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에 증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아버지 사역자로 주님의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하루하루를 주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살아가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만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었사오니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그곳 가운데 아버지 섬기며 나왔습니다.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필리핀 단계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주님 아버지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부산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확한 시간 가운데 비행기가 뛰어나가시며 아버지 안전한 주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사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과 미얀마를 향하여 나가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아버지 선교하며 나아가는 선택한 그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허락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국내 선교 보고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 시간 그 시간만 아버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터로 나아가고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에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취하여 살아가는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의 열매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과 미얀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현시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그 재정을 나의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 아버지 귀한 아버지 손길로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에 주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가정으로 주님이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며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